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8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하고 16장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16장 8절 읽겠습니다. 16장 8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의 사역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 그러면은 뭐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예언을 하게 한다든지 능력을 병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성령의 사역이다. 그게 이제 주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force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건지 질문을 해봐야지 되고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99.9%의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마귀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마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정말 마귀 장난인지 이거를 시험해보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객관적인 어떤 증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다들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이 성령은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그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방 종교, 이단 종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종교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다른 그 이방 종교나 잡신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죠.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선적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행하시고 중점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게 뭐냐? 그분의 주된 사역이 뭐냐? 그분의 주된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16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주된 사역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책망하실 때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셨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사역,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실 때 뭐가 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잖아요. 되라가 아닙니다. 그냥 되리라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는 거냐면 그 전에 우리가 맨정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이제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냐? 뭘 증거할 때 예수가 증거가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증거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죠?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탄생하거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무리 외쳐봐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정말 동정녀 탄생을 한 분이 누군지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지거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 이러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자기는 그럴 수 있다 뭐 이러고 아주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러면서 외쳐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증명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하고 뭘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확증이 되면 뭐가 또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출생은 동정녀 탄생이다.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뭘 선포해야만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되느냐? 동정녀 탄생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다. 뭘 해야지 돼요? 부활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실 때 뭘 가지고 증거하시냐? 부활을 증거하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방법이 뭘 선포해서 증거하신다고요? 부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점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활을 선포할 때에 세상을 책망한다. 어떻게 부활을 선포했는데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부활을 선포하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그랬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을 읽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이 종교의 자유지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고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가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뭘 믿고 안 믿는 거에 달린 거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데 뭘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되느냐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들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예배당을 출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당 출석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러 번 우리 나가서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 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듣는 대답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대답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출석을 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거하고 예배당 출석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아주 꼭 집어서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야지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지 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확증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부활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확증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로 뭘 확증했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분이다. 이거를 확증한 거죠. 그죠?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는 계셨는데 인간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특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지금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 예정이 되었고, 그것이 약속이 되어졌고, 그것이 예언되어진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 관한 것이 부활로 모두가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이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분이다. 이거를 확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전능자라는 것이 확증이 됐어요.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거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확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심이 확증이 됐잖아요. 전능자이심이 확증이 됐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라는 것이 확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분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이분을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가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유대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처럼 어떤 철학적인 컨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냐?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뭔가 선을 행함으로 선을 많이 행하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많이 주장하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의지와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자,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랍비로 있던 바울의 생각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느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행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뭐가 알아지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대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내가 마음에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11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저희가 그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안 믿어서 그거를 책망하셨느냐?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막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줬어요.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역시 안 믿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안 믿은 거예요. 뭘 안 믿었다고요?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믿었습니까?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아니,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거를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을 못 믿은 거예요. 살아난 것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뭘 책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게 왜 죄가 되는 거냐? 이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죄의 마스터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죄의 마스터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누가 멸해져야 되느냐면 사탄, 마귀가 멸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이 멸해져야만 죄가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 죄가 없어지려면 사탄이 멸해져야 되는 건데, 이 근원적인 건데, 그러면 사탄을 뭘로 멸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신 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멸한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멸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도 사탄이 멸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사탄이 멸해진 것은 무엇으로 사탄을 멸하셨느냐?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로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부활로 사탄을 멸했는데, 그러면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부활의 능력 외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꽉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권세고 이게 죄의 권세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마귀를 멸하고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마음에 믿어질 때 마귀가 멸해지고 죄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도망갔느냐 안 도망갔느냐?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안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안 도망가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 힘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슬픈 메시지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마귀가 도망하기는커녕 마귀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슬픈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픔이 오죠. 슬퍼지죠. 그러니까 울고 불고 회개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 마귀가 멸해지지 않거든요.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 아무리 서도 돌아서면 제자리 걸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뭘 증거하냐? 성령께서 뭘 선포하시냐? 부활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선포를 통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자, 마귀가 도망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서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뭘 믿어야지 돼요? 결정적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만 예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선적이고 주된 사역, 중점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뭘 받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다른 거 믿을 때에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언제 받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지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다. 뭘 해야 되는 거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며.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죠. 선한 일 행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는 마귀를 멸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의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선을 많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것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부활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 선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지시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요. 부활 사건이 없으면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살려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만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까? 예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근데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부활로 다 통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부활로 다 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 사탄이 뭘로 심판을 받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뭘로 심판을 받았느냐? 부활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부활로. 부활이 안 되면 심판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부활이 안 되면 아직도 누가 왕노릇하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안 되면 사망의 이 키를 누가 잡고 있죠? 아직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주관자가 누구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고 마귀는 왕으로 군림하는 거고 심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마귀가 멸해졌느냐? 뭘로 마귀가 심판이 되어졌느냐? 부활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로 드러내신 것이 뭡니까? 사망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로 심판받은 거예요. 부활로. 근데 부활이 안 되면 계속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 죄를 가지고 군림하는 마귀가 끝까지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뭘 선포하는 것이 되느냐?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할 때 그런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선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다. 그래서 장차 이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야.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게 뭐냐?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시고 동시에 뭐라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우리를 벌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불로 벌하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실 때 마음에 귀로 듣고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 말을 그들의 부활 선포를 듣고 마음에 귀로 듣고 믿은 사람들은 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선포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을 때에 정말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